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삶, 절제.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 이렇게 또 인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당신을 여러분들을 자기 아들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아멘. 누가 자기 아들보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겠어요?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면서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니까요. 그 사랑을 헛되게 하지 않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에요. 하나님 오늘 새로운 우리 반가운 얼굴 오셨어요. 박홍수님 안녕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박홍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 다음에 옆에 김지성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성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성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지성이가 이 시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 지성이는 하나님이 귀하게 보물보다 더 귀하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시는 존재래요. 그거를 우리 지성이가 오늘 이 시간 깨닫게 축복합니다. 지은이라고 언니가 누나예요? 지은이가? 동생이에요? 누나요. 누나인데 오늘 왜 안 왔을까? 누나는? 피곤하시대요. 아유 피곤하셔. 유미랑 지은이 다. 몇 학년이에요? 지은이가 4학년, 야는 4학년. 그 다음에 지성이는? 지성이 2학년. 2학년이 엄청 크네. 와. 야한테 노래 따라 부르기 이제 처음 와서 쑥스러운가 노래. 쑥스럽죠. 연습이 돼야. 지성아, 너 준우 알지? 영장? 준우 형이랑 같이 다녀. 그럼. 아, 준우 알아? 준호, 학교 다니고. 준호, 준우요? 태은이, 그래. 원래 유미 다 알아요. 지성아, 주일학교는 오후 2시 30분에 하거든요. 그래서 한 이번 주 다음 주까지만 오전에 오고 이제 목사님이 오후에 2시 한 20분이나 해서 차로 데리러 갈게요. 그러면 오후에 준우 형, 보경이 누나, 유미도 알겠네. 네, 다 알아요. 태은이. 태주, 태빈이랑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지성이 다음 주부터는 오후에 오세요. 다음 주까지만 오전에 오자. 응, 그래. 너무 잘생겼다, 우리 그죠? 지성이. 누나 더 이뻐? 아, 그래. 누나가 오늘 쑥스러워서 못 왔나봐요. 여러분, 우리 지은이도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도가 답이에요, 기도가. 우리 박인혜 권사님이 저 두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려면 얼마나 애를 쓰셨는지 하나님이 그 애쓰심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 홍순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나? 네. 나이는 얼마 안 먹었어. 전체 80도 못 먹었어. 80 못 먹었다. 아니 80이 안 되셨어요? 안 되셨어요. 막내네. 우리 교회 막내. 우리 교회 막내인데 이제 역시 넘는 거 이거 먹었어. 우리 다 아시죠? 아저씨가 우리 집 아저씨가 더 잡살아서 나보고 형님이라고 내가 형님이라는 소리를 들어야만 노래가 두세상 닮아고 저희가 이제 저희들 이제 저희 인생이 어떻게 보면 지금 해가 지는 노을 해가 이렇게 지잖아요. 질 때 그러니까 노을의 시기야 우리 인생이. 저는 아직 살짝 해가 있고 우리 어린이들은 이제 해가 이제 그 완전 찬란하게 막 넘어가려고 수평선 넘어가기 전에 이렇게 걸쳐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석양을 보면은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확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복받은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내가 이제 여기서 주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
영원한 하나님의 품으로 갈 때 영원한 하나님의 품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 품 안에서 같이 행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고 또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홍순 어머니 또 지성이 처음에 오면은 뭐가 뭔지 모르고 또 말씀도 하나도 이해가 안 되고 그러지만 그런데 그것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홍순 어머니랑 지성이 지은 또 가족들을 누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실 수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그것만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나한테 생명 주셨구나. 나 때문에 죽으셔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구나. 이것만 마음에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 마음속에 이게 뭐냐면 마음속에 초대를 해야 예수님이 들어오셔요. 마음속에 우리도 그러잖아요. 집주인이 초대를 안 하면 우리 갈 수가 없어요. 그죠? 집주인이 초대를 해야 들어가. 그런데 우리 홍순 어머니하고 지성이 마음은 지금 이 마음의 주인이 지금 우리 어머니하고 지성이 각자 자기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내 마음이 내가 주인이니까 일단 내가 뭐를 해야 돼?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 오시라고 초청을 해야 하나님이 오셔요. 하나님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안 믿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냥 신이다, 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신이시지만 우리하고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계셔서 말씀도 하시고 듣기도 하고 생각도 하시고 그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감정도 있으시고 그래서 우리 홍순 어머니하고 지성이 오늘 처음 왔는데 두 번 예전에 오셨다고 했어요. 마음의 문을 열고 누구를 받아들여? 하나님을 마음에 초대해야 돼. 우리 홍순 어머니하고 지성이 하나님을 마음에 초대하실 겁니까? 아멘. 초대할 거예요? 초대 안 할 거예요? 지성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초대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할 거죠. 아멘. 다음에 안 해야지. 자, 그러면 무엇을 초대하냐? 하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이렇게 초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 기도를 같이 따라하면 좋겠어요. 우리 여러분들 다 했지만 같이 해보세요. 우리 홍순 어머니, 지성이 지금 여기다 이렇게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진심을 다해서 가슴에 지성이도 이렇게 손을 얹어보세요. 얹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홍순 어머니 따라하셔야 돼. 하나님, 지금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그동안 저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몰라서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이제 그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게 해주세요. 지금부터 나는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할 때는 항상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으시잖아요. 물론 이렇게 신앙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있지만 또 집안에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죠? 그러면 그런 이제 내가 이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홍순 어머니와 지성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는 이제 남이요. 그런데 내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 홍순 어머니하고 이제 지성이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됐어.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내가 힘든 거 어떻게 해요? 부탁해.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기도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집에 가서도 이렇게 내가 힘든 부분이 있어요. 바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앉아가지고 그냥 하나님 이만저만해서 이만저만하고 이만저만해서 이만저만해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일 끝에다가 이거를
이거를 하나님이 조금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고 끝에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을 성경에 이렇게 줬어. 나의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어떻게 한다? 이루어준다 했어. 이루어진다고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신다 안 지키신다? 지키신다. 아멘.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특별히 지성아 이제 1학년인데 앞으로 살려니 창창하잖아. 그럼 이 인생 가운데 고난이 어려운 일이 엄청 좋은 일도 있지만 안 좋은 일, 나쁜 일, 또 어려운 일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인생을 개척해서 살 때 지성아 혼자 살면 엄청 힘들겠지. 외롭겠지. 그지? 그런데 나의 부모님은 연로하시면 어때요? 나중에 돌아가셔. 없어. 나 고아돼. 고아되면 누가 나를 돌봐줘. 나는 홀을 단신이야.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하나님 내 아버지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 나를 어떻게 해요? 돌봐주신다니까? 지성아! 그런 하나님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믿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건 놓쳐도 하나님만은 놓지 마. 하나님만은. 그래서 처음에 와가지고 예배에서 이게 아무 감동이 없고 말씀도 뭔 말인지 모르겠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또 처음에 나오니까 쑥스럽고 그러지만 누구나 다 그래요. 그렇지만 항상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와서 이곳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예요. 아멘.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만나주시는 순간이 있어. 우리 홍순 어머니 지성이를 만나주시는 순간이 있는데 그때까지 조금 인내하면서 예배 자리 매주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도 노력을 해야 돼. 하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였으면 이제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내가 느껴야잖아. 아니 내가 만나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어떻게 알아요? 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어때? 살아계시다니까? 아멘. 살아계셔서 어느 순간 홍순이 어르신 마음에 홍순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날이 있는데 그게 들리는 날이 있어요.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 지성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 지성이 마음에 귀로 안 들려요? 마음으로 들려요. 귀로 우리가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지성아 사랑한다 이렇게 들리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게 어떻게 해요?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만이라도 좀 참고 예배자에 계속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설교 못하고 다 끝나야 돼. 우리 김삼신 성도님 월요일날 신방 갔다 왔어요. 근데 이제 좋은 얘기는 따님 두 분이 옆에 계셔서 엄청 이렇게 잘 간호해 주시고 챙겨 주시고 이제 엄마를 그저 정성으로 잘 보살펴 주시더라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걸음을 못 걸으시더라고요. 제가 가니까 여기서는 걸어가셨는데 그동안 워낙에 몸이 쇠약해지셔가지고 이제 걸음을 못 걸으시니까 이제 대소변을 이렇게 받아내잖아요. 근데 어르신들이 제가 처음에 이제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봐도 인간이 제일 처음에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 그거예요. 그가 저한테 그러더라고. 귀에다 계속 내가 문제가 붙었는데 뭐가 문제냐? 못 걸어서 문제래. 못 걸어서 왜냐면 걸어야지 화장실을 가는데 못 걸으니까 화장실을 못 간다. 그게 제일 애달프신 것 같아요. 내가 못 걸어야지 화장실 가는데 문제가 붙었네. 내가 화장실을 못 가서 문제가 붙었으니까 남의 손에 나를 맡기는 자체가 처음에는 수용이 안 돼. 모든 인간이 다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자녀분들 옆에서 사랑 많이 받고 얼굴은 몸은 더 쇠약해서 못 걸을지언정 얼굴은 그동안에 이렇게 잘 웃지도 않으시고 그랬잖아요. 근데 얼굴이 화사해지 살은 없는데 얼굴에 미소가 돌아오면서 잘 웃고 말씀도 잘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기도해 주실 부분은 뭐냐 제일 먼저는 뭐냐 우리 삼신 성도님이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절대 하나님 손 안 놓치게 예수님 손 꼭 붙들게 지금이 혹시라도 자기 진짜 믿음이 아니라면 그 병상에 있을 때 어때요? 진짜 예수님 만나시기를 진짜 예수님 만나야지 가요. 내가 생각으로 예수님 믿는다고 가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을 진짜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만나야지 내가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자녀구나 예수님 진짜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그래서
부활하셔서 나한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게 믿어져야지 진짜 믿어지고 성령 오늘 성령께서 다스리는 삶이라고 했잖아요. 이 성령이 뭐냐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도 우리 인간도 영혼 육이 있죠? 네. 우리한테 영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눈에 안 보여. 눈에 안 보이는데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우리 보여주려고 눈에 보이게 우리 눈에 보게 해주시려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야.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너에게 보여주려고. 그런데 그게 증거가 뭐냐? 십자가에서 죽었어. 근데 죽고 끝나면 하나님이 아니잖아. 근데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놨어. 구약에 십자가에서 죽을 사람이 저주를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고 죽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올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죽고 끝나면 하나님이 아니지? 근데 성경에 기록됐어. 만약에 그 사람이 3일 만에 살아났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기록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서 제자들하고 함께 있다가 40일 만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말했냐?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실 하나님을 보내주겠다. 하나님, 또 다른 보혜사, 너희를 돕는 하나님. 그게 누구냐?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 마음에 지금 아까 초대했죠? 하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내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요. 그럴 때 누가 들어오냐?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성령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지금 우리 홍순 어머니와 지석이 마음에 들어갔어요. 아멘. 아멘. 들어가서 이제 지금은 모르지만 자꾸 내 마음의 생각도 바꿔주시고 마음도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모두 내 마음의 뜻도 바꿔주시고 그리고 믿어지게 해주셔. 믿어지게. 그러면 진짜 믿어져. 진짜 믿었을 때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지 생각으로 믿는다고 구원 못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삼십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은 뭐냐? 진짜 나의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 네? 끝까지 예수님의 손을 놓지 않게 해달라.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런 말을 하면 좀 그런데 어쨌든 회복하게 해달라. 두 번째 뭐예요? 회복하게 해달라고.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래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다가 가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15분이 지나가고 오늘은 완전히 이제 간단하게 제가 간단하게 오늘은 성령의 열매 9가지 성품 중에서 우리가 그동안 8가지를 했어요. 8가지. 그래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그 다음에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오늘은 마지막으로 뭐예요? 절제에 대해서 할 거예요. 절제에 대해서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같이 나누어 봤던 이 성령의 열매 9가지는 성령의 열매 9가지 하니까 9가지 열매가 기다고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성령의 열매 9가지 하니까 9가지 열매가 따로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의 열매라고 했잖아요. 하나의 성령의 열매인 하나의 열매 안에 성품이 9가지가 들었는데 맛이 9가지가 난다. 그래서 사랑의 맛, 희락의 맛, 화평의 맛, 그 다음에 오래 참음의 맛,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맛이 성령의 열매 안에 하나에 어때요? 다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이 9가지는 9가지가 아니라 뭐다? 하나다. 그런데 마지막 오늘 주제는 이 9가지를 다 보호해주는 울타리와 같다는 거예요. 뭐라고? 울타리.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있는데 이 9가지를 8가지를 다 싸고 이것을 모두 지켜주는 것이 뭐다? 절제가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지켜주는 울타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절제는 성령의 열매를 보호하는 울타리다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성령의 열매를 지켜주는 울타리와 같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절제 이렇게 생각하면 단순히 참는 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절제가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참는 거잖아요. 그럼 대부분 다 절제를 참는 것이라고만 생각해요. 참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이 절제의 뜻이 뭐냐?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능력이래요.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능력.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힘을 자기가 다스리는 능력이에요. 힘을 다스리는 능력. 그런데 이것이 왜 성령의 열매냐? 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그 능력이
나한테 있지 않고 누구한테? 성령님이 힘을 주셔야 내가 그 나를 다스리고 나를 절제할 수 있다. 나를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이 능력이 누구한테서 온다? 성령께서 오셔야만이 그 주시는 그 능력, 그래야만 우리가 나를 온전히 다스릴 수 있다. 그래서 이 절제는 뭐냐?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셔야 내가 온전한 절제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절제할 수 있는 힘을 주셔야지 우리가 할 수 있다 했잖아요. 나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은 성령께서 그 힘을 주셔야지 다스릴 수 있어. 그런데 목적이 있지.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원하실까?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절제의 힘을 주시기를 원하실까? 그래서 우리가 왜 절제의 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절제의 힘으로 나를 절제하면서 살기를 원하실까? 아까 뭐라고 했어요? 울타리라고 했죠. 울타리. 울타리는 뭐냐면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은 절제가 무너지면은 우리 삶 속에 뭐가 들어오냐? 죄가 들어오기 때문에. 뭐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죄가 들어와서 나를 죄짓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냐? 절제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절제할 수 있는 힘을.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다 알죠. 창세기에 우리가 왜 원래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디에서 창조했나?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게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아이고 누가 아담과 하와가 아이고 그놈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법을 어겼다니까. 말씀을 어겼다니까. 왜 어겼어? 자,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 아름답고 풍요롭고 행복한 에덴 동산을 딱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거기다가 네가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려라. 다 해라. 다 가져라. 그래서 완전한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딱 한 가지만 먹지 말아야 했어요. 뭐 먹지 말아야 했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했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그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를 주는 나무도 있어. 생명나무가 있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나무도 있는데 또 선악과도 있어. 근데 하나님이 나무는 언제든지 따먹으라고 했는데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어. 그러면서 왜 따먹지 말라고 했냐?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죽는다. 그런데 이 죽는다 선악과잖아.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에덴 동산에는 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선만 있어. 죄가 없어. 그러니까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 그 삶의 풍요로운 터전에 선악과는 거기에 뭐가 들어있어? 악도 들어갈 수 있는 그 나무야. 그러니까 악도 눈에 보이고 악도 눈에 알 수 있는 그런 나무야.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했는데 마귀가 꼬인 거야. 남편을 꼬인 게 먼저 꼬인 게 아니야. 누구를 꼬였어? 여자 하와를 먼저 꼬셨어. 꼬셔가지고 뭐라고 말했냐?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해준 말씀을 사단은 잘 몰라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해 주시죠? 사단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신 말씀을 잘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떠봐. 하나님이 뭐라고 했는지 떠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 하나님은 반드시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 모르니까 이렇게 불러. 하와야 너 이리 와봐. 그래가지고 너 하나님이 이제 뭘 먹지 말라고 했는지 몰라. 근데 이렇게 말해. 정녕 이 안에 있는 모든 과실을 다 먹지 말라고 했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니까 이 미련한 하와가 아니? 자기가 알려줘. 아니야 다 먹으라고 했어. 근데 뭐만 먹지 말라고 했냐면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어. 자기가 알려줬다니까. 몰라. 이제 이게 얘네가 하나님이 뭘로 법을 뭘 하지 말라고 했는지 몰라. 근데 그거를 어겨야 지금 뭐야? 얘네를 자기가 꿰어가지고 죄 가운데로 자기 종으로 불러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뭘 먹지 말라고 했는데 모르니까 떠봤어. 하나님이 이거 다 먹지 말라고 했냐?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으로 말하는 거야 항상. 그러니까 사단은요 항상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말해. 야 하나님이 너
네가 에베소가 그렇게 하고 신앙생활 그렇게 했으니까 병들었지? 이건 다 마귀가 하는 소리예요. 마귀가 하는 소리. 하나님을 잘 믿어도 우리 인간에는 생사화복이 있어. 그런데 원래는 화하고 산은 없었어요. 뭐가 생하고 복만 있었어. 근데 마귀가 이제 인간을 꼬이려고 그렇게 물어본 거지. 그러니까 하와가 아니야. 하나님 다 먹으라고 했는데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어. 그러니까는 그러면서 그래?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거 먹으면 죽는다고 했다고 해야 되는데 얘가 또 있다. 죽을까 하노라 이랬대.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 이렇게 말했는데 그럼 마귀한테 하나님이 저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자기도 흔들려가지고 저거 먹으면 하나님이 죽을까? 한다 했는데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걸 탁 이제 왜냐? 얘는 저걸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확신이 아직 없구나. 이렇게 하면서 꼬인 거예요. 아니야. 저거 먹으면 안 죽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안 죽어. 하나님이 저거 먹으면 너네들이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까봐 못 먹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한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하와가 이렇게 보니까 그 과일이 갑자기 너무 먹고 싶은 거지. 그동안에는 안 먹고 싶었는데 갑자기 그걸 보니까 이제 눈에 뭐가 탐욕이 들어와가지고 먹고 싶은 마음이 생겨. 욕심이 들어와가지고 저거를 이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저거 탐스럽기도 하고 저걸 먹으면 막 자기가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절제하지 못하고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따서 먹었단 말이에요. 따서 먹어서 이게 절제하지 못하니까 바로 뭐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와. 죄가 들어오니까 다 이제 넘어갔어요. 죄가 들어오니까요. 죄송해요. 다 넘어가려니까 이게 야고보서 말씀. 야고보서 말씀이네. 죄가 들어오면 뭐가 욕심이 몰라. 죄를 낳고 죄가 몰라. 사망을 낳는다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이죠.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몰라요. 사망을 낳아요. 사망.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면 반드시 인간은 어떻게 해요? 죽게 돼 있어. 그런데 육적으로도 죽지만 뭐도 죽어? 영이 죽었어요. 영이. 죄가 들어오면 우리의 영이 죽어. 영이 죽었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뭐 살아있는데 영이 죽었어요? 내가 지금 영혼이 다 살아있는데 근데 죽은 영혼은 뭘 죽었다고 하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영이 죽었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인간이 어때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첫 번째 영적으로 죽었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서 영적으로 죽고 두 번째는 뭐냐? 이제 원래는 아담과 하와는 육체가 죽게 창조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사망, 육체적인 죽음이 우리한테 들어왔다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아담과 하와 때문에 모든 인류가 다 어때요? 죽고. 그런데 그 순간에 범죄한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니까 살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놓으셨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되는데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럼 나는 이제 내 죄를 대신해서 심판받은 사람이 있어요. 생겼잖아. 그럼 나는 심판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자, 우리 지금 이걸 하는 이유는 제가 원고대로 지금 하나도 안 하고 있어. 우리 홍순 어머니 때문에 그래. 어머니 홍순 어머니하고 지성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누가 죽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셔서 이제 내 죄를 사해줬기 때문에 나한테는 죄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다시 관계가 어떻게 해요?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절대 인간은 하나님하고 같이 있을 수가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죄가 해결되면은 이제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해주셨냐? 예수님이 해주셨다는데 예수님이 지금 우리 홍순어머니와 지성이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요? 아까 초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영원한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절제가 이유가 뭐냐?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에게 절제할 수 있는 뭘 주셨어?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삶의 여러 부분에서 절제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야 돼.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모습으로 나타나야 돼. 먼저 하나님이 절제할 수 있는 힘을 주시면요. 첫 번째 뭐가 달라지냐? 말이 달라진다. 아멘. 뭐가 달라진다? 말. 언어죠. 이 말의 절제. 그런데 말의 절제하면 또 이렇게 생각하잖아. 말을 참고 내가 하고 싶은 말 조금 참고 안 하는 거 이것을 말의 절제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말의 절제는 뭐냐면 단순히 말을 참는 거 그게 아니야. 말의 절제는 뭐냐면 잘 들으세요. 다른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하는 거. 아멘.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말을 하는 거. 아멘. 이것이 말의 절제예요. 아멘. 아멘. 말의 절제가 뭐다? 다른 다른 사람을 세우는 말,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말, 그런 말을 하는 것이 말의 절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8장 21절 말씀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렸다? 혀에 달렸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들, 손주들 어떻게 계속 잘못했지. 아이고 저런 새끼 저러다가 커갖고 뭐가 되려고 저러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잘못했어도 내 혀에서는 어떻게 하냐? 오메 잘 될 놈, 오메 축복받을 놈 이렇게 해야 그 아이가 축복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의 절제라는 것은 사람을 어떻게 세우는 말, 축복만 하는 것이 절제다. 두 번째는 뭐냐? 감정의 절제. 뭐다? 감정의 절제. 자, 감정의 절제는 나의 화, 분노를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잘 안 다스려지지? 성질하고 화날 때는 뭐예요? 하나님, 내 화와 분노를 누구한테 맡깁니까? 성령님께 맡깁니다. 그러면 딱 맡겨버려야 돼. 그래야지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참을 수 있어. 갑자기 확 나고 분노가 확 나는데 그걸 내 힘으로 어떻게 참아요? 내 힘으로 못 참아요. 내가 성령께 그걸 모두 맡길 때 그것을 참을 수 있는 힘을 어떻게 해요? 주십니다. 그래서 혈기가 많고 혈기가 많은 사람들 있죠? 예수님을 믿으면 그 혈기가 어떻게 해요? 점점 죽어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는 막 혈기를 10번 부렸다. 그럼 예수님 믿으면 바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10번이 9번, 8번, 7번, 3번, 2번 이렇게 한 번 점점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점점 안 낼 수 있게 나한테 그 힘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참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 중요해요. 어르신들한테. 생각의 절제. 따라해볼까요? 생각의 절제. 자, 우리가 젊을 때는요. 잘 살고 싶은 욕심, 그죠? 자녀를 잘 키우고 싶은 욕심, 그런 욕심들이 있어. 그러면 이제 그런 건 나쁜 것이 아니지. 그런데 그거보다 더 막 이렇게 욕심 부려갖고 뭘 가지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우리가 절제했다면, 자, 어르신들은요, 잘 들으세요. 이 감정의 절제가 어디로 가야 되냐? 가장 많이 절제해야 되는 게, 잘 들으세요. 따라합니다. 걱정. 어르신들은 걱정을 절제해야 돼. 아멘? 자, 왜 그러냐? 연세가 될수록 자식이 안 오면 계속 올 때까지 기다리잖아. 할머니가 될수록 그러지만 80대면 90대면 더 하고 100세 되면 자식하고 손주들이 딱 집에 들어와야 주무시지. 걱정돼서. 물론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연세가 들수록 뭘 내려놔라? 걱정을. 그러니까 연세가 들수록 걱정이 자꾸 생겨. 이게 시체적으로 그렇게 되나 봐. 그런데 여러분은 이 생각의 절제는 뭐다? 다는 아니지만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걱정의 절제. 그래서 우리 자녀는 괜찮을까? 응? 앞으로 우리 뒤에 어떻게 될까? 이렇게 이런저런 염려를 많이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누구에게 맡겨라? 주께 맡겨라. 아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 나의 걱정을 맡기는 것이 바로 생각의 절제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시간의 절제예요. 그럼 시간의 절제는 뭐냐? 시간의 절제는 내 삶이 내가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살아야 하는 것이 그것이 시간의 절제. 이렇게 똑같은 시간을 줬는데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인가가 시간의 절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농사짓고 내가 나가서 돈 벌고 이런 것의 중심이 되는 것은 시간의 절제가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항상 뭐다? 더우나 추우나 무슨 일이 있거나 예배의 시간이 되면 예배가 먼저인 것이 시간의 절제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물질의 절제도 있어요. 물질의 절제는 뭐냐? 단순히 아끼는 것이 물질의 절제가 아니라 잘 따라 나누는 삶이 물질의 절제입니다. 아멘. 뭐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물질의 절제인가? 내가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물질의 절제가 아니라 내가 아낀 거, 내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아껴갖고 잘 써야지 이것이 물질의 절제가 아니라 내가 이 물질을 아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삶을 사는 것이 물질의 절제를 사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정리합니다. 우리 그동안 9가지 했어요. 이 9가지는 다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희락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에요. 희락은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 세상에서 누리는 환락 때문에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희락이에요. 화평은 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해시켜주는 그 화평이에요. 화목.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화목시켜주셨어. 화해시켜줬어. 그 화평이고, 오래 참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인데 어떻게 지금 보세요. 죄인인데 우리가 예수님 안 믿고 예를 들어서 사람은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고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지.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이 영혼을 천국 보내려고 그 죄인인 상태에서 하나님 안 믿고 그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도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오래 참으신 그 예수님의 성품이 바로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한테도 그 오래 참음을 닮아라. 그래서 너희 주변에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냐? 오래 참아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비와 충성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고, 그 다음에 온유도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예수님의 복종이고, 그 다음에 오늘 절제는 뭐냐? 우리가 모든 삶을 절제하면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따르는 그 길이 바로 뭐다? 절제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는 삶,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 하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서 살겠다는 그 삶이 뭐다? 절제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하냐?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어떻게 해요? 지도해 주실 때. 그래.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려면은 뭘로?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깨달아야 그 뒤로 쫓아가야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따라 기도하면 좋겠어요. 자, 따라해볼까요? 성령님, 제 생각을 다스려 주십시오. 제 말을 다스려 주십시오. 제 감정을 다스려 주십시오.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날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내가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